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요, 바로 우리가 이제 전반기 동안 오신 새 가족들을 환영하는 환영회로 이제 모이게 되는데요. 저희 교회는요, 이렇게 주변에 뭐 아파트가 있거나 뭐 주택가가 있는 그런 로컬 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 새 가족들이 오고 또 이렇게 참 정착하는데 쉽지 않은 그런 교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새로운 가족들, 새 가족들을 이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곳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신앙생활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오시는데 오시는 분마다 잘 정착하고 머물면 우리 교회가요 더 많이 부흥하고 성장했을 거예요. 근데 또 오신 만큼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면 또 나가시고요, 빠져나갑니다.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그런 옥토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새가족 환영회로 모이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중앙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성장과 또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라는 그런 칼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칼럼에서 지적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위선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정작 교회에 와보면 판단만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너무 쉽게 비판하고 너무 빠르게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입으로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무관심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당시에 외식하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꾸짖냐면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렇게 꾸짖던 그런 모습이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니까, 경험하게 되니까 교회를 떠나게 된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공감의 부재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감의 부재.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는 항상 사인을 보내요. 신호를 보내요. 저도 목회하면서 참 그런 거 많이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얼굴이 좀 낯빛이 변하고 좀 태도가 달라지고 뭔가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항상 자기는 아니어도 자기도 모르게 주변에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도 알아채주지 않아요.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눈물 흘리고 조용히 소외감을 느끼다가 조용히 사라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뭐 힘든 일 있어? 얼굴 보니까 굉장히 피곤해 보여. 뭐 근심이 많아 보여. 이렇게 관심 갖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설교는 있는데 대화가 없어요. 교훈은 많은데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는요,
그렇게 고립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는 교회 안에서 그 어느 곳보다 외로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목사로서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죄송했는지 몰라요. 나는 교회 안에서 그 어느 곳보다 외로웠다. 사람들은요, 문제를 털어놓으면 거기에 공감하기보다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기도해, 이러면서 공감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내면의 외침이 무시당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마치 침묵의 감옥처럼 이 교회가 느껴져 가지고 조용히 또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늘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린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의 몸된 교회는 정작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성경에서 멀어진 교회의 모습 때문이다. 프로그램도 많고 행사도 많은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혹은 말씀이 있다 해도 그 말씀이 진리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감정과 위로에 치우친 그런 긍정의 메시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전에 목회할 때 저에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목사님 좀 설교를 재밌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주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맨날 목사님은 그냥 죄인임을 깨달아라, 회개하라, 막 이런 말씀만 하니까 좀 칭찬하고 격려하고 좀 재밌게 설교를 해야 교인들이 좋아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을 얘기하지만 그분 얘기죠. 그렇죠? 본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재미없을 수 있는 이 말씀이 쉽고 재미있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전해지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레미야서 23장에 보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요, 백성들을 향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정말로 평안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실제로는 그들이 재앙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하고 이렇게 선지자가 경고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재앙을 향해 가고 있다. 저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개에 대한 말씀, 죄에 대한 경고가 점점 줄어들고 듣기 좋은 말만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목회하면서 늘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은요, 교회에 나와서 늘 진리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막 메마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막 힘겹고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칭찬받고 격려받고 그 다음에 듣기 좋고 재밌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메마른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찾고 진리의 말씀을 갈구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그것을 빼앗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 그 절규 가운데에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용히 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교회가 단지 그냥 예배만 드리는 장소, 나는 그냥 나와서 예배 드렸어
라는 그런 장소적인 의미만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요, 이제 영적인 소속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는 있는데 교제가 없습니다.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속보다 더 경쟁적이고 더 계산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누가 더 큰 교회인지, 누가 더 영적인지 판단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교회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마치 비영리 단체 같이 보인다. 뭐 이제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상실한 교회는 절대로 영혼을 붙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붙잡을 수 없는 겁니다.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통로가 아니라 사람들의 욕구, 욕망을 채우는 그런 도구가 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더 힘겨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조용히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가 실망하고 다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족함과 이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가 세워나갈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저는요, 한마디로 이 땅의 교회가,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의 교회의 시작이요, 무엇을 통해서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교회는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면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인가?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누가 세우신 거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지켜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두세 사람이 아니라 1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에 모여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그러면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으리라. 주님이 계신 곳, 바로 그곳이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곳이 교회인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스데반 죽이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울의 길을 딱 막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한마디가 사울을 바울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냥 단지 사울을 바울로 바꾼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요, 이 순간 역사가 바뀌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계의 역사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사울에게 질문하신 것을 한번 잘 보십시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눈 뜨시고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사울이 예수님 박해했습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박해하겠습니까? 사울이 박해한 대상은 뭐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박해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었어요? 어찌하여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였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누구를 박해하는 것이다?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고, 그럼 반대로 말하면 교회를 환영하는 것이 곧 예수를 환영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순간 그가요, 생각이 바뀌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평생 자신의 인생을 거는 복음의 사도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운 겁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교회이고 교회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형적으로 크고 화려하고 성도가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여러분, 절대로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죠.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계신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4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나와요. 먼저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에. 교회가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는 겁니까? 지금 사도들이 그 초대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사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냥 갈릴리 평범한 어부였어요. 뭐 학벌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뭐 경험이 출중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 정도의 경험밖에 없는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배웠다는 겁니까? 그들은 또 무엇을 가르쳤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막 그냥 구원받는 숫자가 막 몇천 명씩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가르쳤는가? 앞에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이를 통해서 제사함 받으면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이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이것을 배운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고 배운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한 겁니다. 사람들이 섬김의 사람, 봉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생기니까 그들이요, 이제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의 약속을 하셨으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죽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요, 박해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데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사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요, 병자가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요,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아니, 안진뱅이가 어떻게 저렇게 뛸 수 있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 갈릴리 어부였는데, 아니 갈릴리 어부였던 저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역사를,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 아, 맞아, 그래, 베드로 저분이 예수의 제자였어. 예수의 제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어. 예수님이 선택한 분이고 성령께서 저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가 손을 얹을 때에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금 눈앞에 있는 베드로, 눈앞에 있는 사도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사용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면서요, 그들은요, 눈앞에 있는 그 사도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그들의 겉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닌 그를 통해서 바로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신 것 같아서 자, 여러분, 우리도요, 이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서로 안에 있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요, 전에 목회하던 교회는요, 부목사가 여럿이 있었어요. 근데 다 이제 제 동기, 제 후배 막 이랬는데, 다 인물들도 좋고 잘생겼어요.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부목사들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찬. 그런데 이제 한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은 참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강단에 서서 설교하면 그냥 그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된다, 이렇게 칭찬하세요. 근데 진짜 잘생겼어요. 제가 봐도 아주 잘생겼어요. 꽃미남. 또 다른 부목사님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아주 키도 크고 아주 몸도 좋아요. 아무개 목사님은 키도 크고 덩치도 좋아가지고 강단에 서서 설교하면 그냥 강단이 꽉 찬 것처럼 느껴져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제 차례. 그래서 나는 어떤 얘기를 할까? 근데 이분이요, 바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뭔가를 자꾸만, 그러니까 억지로 뭔가를 생각하고 그 짜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더니 우리 이 목사님은 성격이 좋죠, 성격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칭찬은 칭찬인 것 같은데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육자들 볼 때 혹은 성도들을 대할 때에 겉에 보이는 인물이 어떠냐, 뭐 학벌이 어떠냐, 여러분, 이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 갖고 집착하게 되는 순간부터 교회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사람을 모으고, 그 사람을 통해 말씀이 전하여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생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성도들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누굴 봤다고요? 예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 그것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진실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적인 소유를 나눴다라는 것은요, 대단한 겁니다. 저는 이것이요, 이기심을 극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자기의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와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을요, 기쁘게 생각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요?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극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가톨릭 신학자가 있습니다. 샤르댕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요, 이런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에 의해서 평가된다라고 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순결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순결함.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죄악에 물들지 않는 것, 악한 세상에 살면서 내가 악에 물들지 않는 것,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아도 내 안에 있는 사랑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순수한 마음,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는 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덕목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뭘 이야기하냐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뭐라는 거예요? 표식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복잡한 것 같지만 큰 틀에서 여러분, 이 말씀에 빗대서 나누어 보면요, 하나는요 빼앗는 세상이고 하나는 주는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도 이렇게 나누어 보면요,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과
여러분 나누고 베풀려고 하는 사람 두 종류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제나 한 사람은 얻는 것을 기뻐하고 내 소유가 느는 것을 기뻐하면서 살지만, 또 한 사람은 베푸는 것을 생각만 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나누는 것을요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빼앗는 것, 소유하는 것에 집중하지만 저는요 교회는 나누고 베푸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멘.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계획하고 아무리 잘 운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특별히 교회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웠다고요? 예수님이 세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주님의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고, 교회는 주님께서 부흥케 하셨고, 교회는 지금도 주님께서 지켜나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존 칼빈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너무나 공감이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를 이 땅에 모교회 중에 하나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중앙교회가 어머니의 품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 중앙교회가 어머니의 품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는 교회가 아니라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다른 곳에 내 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어머니의 품 같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어머니의 품 같은 그런 성도들에게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그 어려움들을 나누고 그곳에서 위로받고 그곳에서 새 힘을 얻는 그런 어머니의 품 같은 그런 중앙교회, 늘 본질적인 가르침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영적인 순결함이 있고 사랑으로 나누고 베푸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내가 평소에 하지 못하던 것을 교회가 이렇게 대신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수록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 저는 이런 교회다운 교회가 될 때에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주인된 모습으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어머니의 품 같은 교회, 세상에서 지치고 고난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언제든지 뛰어들 수 있는 어머니의 품 같은 교회, 그런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